우리 처음 군대 갔을 때 제가 신병 그 대대에 갔을 때에 그 조교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너희들은 하나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다. 그러면서요, 처음 뭘 시키냐면요, 좌로 우로 뒤로 이거 돌아가는 걸 시켜요. 근데 처음에는요, 사회생활 하다가 봤기 때문에, 야, 이게 좌로 우로 하는데요, 하나라고 하는데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어떤 친구는요, 아니, 우로 하는데 좌로 하고 있고요, 뒤를 하는데,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 친구가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죠? 조교가? 예, 누워! 하든가, 그 다음에 얼차례를 줍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야, 이거 잘못하면은 이거 서로 간에 피해를 주고 절대 안 되겠구나. 또 뭘 시키냐면요, 총을 이제 줍니다. 그럼 총검술을 해요. 네, 여러분, 이 총검술도요, 똑같아요. 좌로, 우로 하는데도 안 맞고요. 찔러 하는데도 어떤 친구는 앞으로 찔러야 되는데, 뭐 옆으로 찌르고, 위로 찌르고, 또 그때는 어떻게 조교가 돼야죠? 그때도 영락없이 이제 얼차례를 줍니다. 뭐 토끼띠을 띄우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뭐 구르기도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서로 간에 잘못 여기 왔다. 우리는 하나인데 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2주, 3주, 이제 시간이 갈수록요, 웬걸요? 처음에는 안 맞았는데, 오합지졸이었는데, 이제는 딱딱 맞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신명대대를 나올 때쯤은요, 부모님을 다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총검술을 하고 제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잘 맞는지요?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딱딱 맞으면서, 이야, 이제는 군인다워지는구나. 그리고 막 손뼉을 쳐주고, 환호성을 져주고 격려할 때에 마음이 뿌듯하면서, 야, 우리가 하나 되었구나. 우리는 역시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가득 차게 되고, 이제 그 신병대들을 나서면서 나는 이제 군인이 되었구나. 이런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요, 하나 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작은 공동체, 우리 가정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 좀 크잖아요. 교회도 하나 되게 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너희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모든 것이 전적으로 우리를 미리 사랑하시고 창세전에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요,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교리.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뭘까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이 교리를 강조하고요. 그러면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부터는요, 이제 예수 믿었으면,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1절을 보세요. 뭐라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 말이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너희가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원받았다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울을 보세요. 저울은요,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예. 저울은요, 우리가 무게가 똑같이 놔졌을 때는 똑같고요, 시소도 우리가 탔을 때에 이쪽 사람과 요 반대 사람이 무게가 같으면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얼마나 이게 딱딱 맞는지 몰라요. 네. 그렇듯이 믿음만에서 은혜 받았다면 삶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3절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요,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내가 지금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너희에게 지금 편지를 쓴다. 이 말은 꼭 들어줘야 된다.
어떤 분이 이제 죽을 운명 가운데 있어요. 근데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얘들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라면요, 명심해라. 너희들이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감옥에 있는데도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게 뭐냐면요, 너희들이 꼭 지켜라. 명심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는 죽어도 하나 될 수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요, 가정에 가면은요, 가족끼리도 하나 되지 못하잖아요. 또 여기 우리 교회 공동체로 모였지만 우리가 하나 되기가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벌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는 벌써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 되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대속의 죽음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을 때는 우리는 서로 하나 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다면요, 눈에 불이 나면서 그 사람을 째려보기도 하고 그 사람을 왠지 미워하고요, 왠지 멀리 했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우리는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공동체가 되었습니까? 하나 된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역사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 우편에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개성도 많고 생각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그 다음에 가치관도 다른 우리를 갖다가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 시켜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 된 것을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됐어요. 가족도 하나 됐습니다. 교회도 하나 됐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싸우고 헐뜯고 때로는 미워하고 우리가 분열되고 분리됩니까? 누가 그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 미워하면 돼요. 사탄 마귀가 우리 가족 가운데, 때로는 우리 교회 지체 가운데 와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들어올 수는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확실히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그 안에 마귀 사탄이 들어오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우리 가운데 사탄 마귀가 계속 개개인에게 외적으로 장난을 치면서 가족을 분리시키려고 하고 분열시키려고 하고 서로 힘들게 하면서 이 하나 된 것을 갖다가 계속 깨버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싸우고 힘들게 살아갈까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님 와 계시잖아요. 근데 사탄은요, 이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의 성품대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시고 우리가 예수 닮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탄은 계속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는 거예요. 상황과 여건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은 벌써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벌써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예수의 성품을 우리에게 벌써 가르쳐 주셨고 예수의 성품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계속 내 생각, 어떤 내 감정,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계속 걸어가고 거기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것에 뒤따라가기 때문에 그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요 2절로 3절에 너희들이 이렇게만 하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건 누릴 수 있고 너희 가정이 하나 될 수 있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
오늘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해답을 줍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예수의 성품이에요.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무엇을 지셨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상에 종의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종처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시면은 그대로 순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본인의 성품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요, 겸손 그 자체인 거예요. 겸손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만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가말레알 그 문화에서 공부도 많이 한, 지금으로 말하면요, 한 박사도 몇 개가 되고요. 또 로마 시민권이 있다면 이 시민권을 사자면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은 벌써 금수저인 돈도 많을 거예요. 근데 예수 만난 이후에 항상 이 입에 달고 있었던 고백은 뭡니까?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질기 작은 자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겸손히 몸에 뱄어요. 때리면 맞고 죽인다면 그냥 나는 죽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겸손한 낮아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야, 너는 정말 예수 닮았구나. 사도 바울, 너는 정말 예수 닮았구나. 그런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예수 만나는 복음을 전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가정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이 되느냐. 여러분, 내 자신을 갖다가 자녀들에게 막 내세우고, 내 자신을 막 높이려고 하고, 우리 자녀 볼 때 우리 부모 세대 어떻게 판단합니까? 모르는 것들이, 아이고, 지금, 아직 한참 알아야 되는데, 뭐라고 저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생각을 하지? 우리도 모르게요, 그 자녀를 갖다가 나보다 생각도 짧고, 좀 부족한 이런 모습으로 대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때요? 우리 다음 세대. 부모, 아빠, 엄마가 말하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또 잔소리. 아유, 나보다 모르는 것도 많으시면서, 영어도 못하면서, 이것도 못하면서. 서로 우리가요, 부모님은, 아이고, 지금 나이도 어린 것들이 몇 살을 살았다고 아는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아이고, 말은 살아가지고. 자녀들은 자녀들 또, 아이고,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 좀 구세대야. 그래도 내가 아는 것이 많지, 내가. 우리 서로요,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당신은 떠드세요. 너는 이렇게 말해. 우리가 서로, 우리 자신을 높이고, 나는 이 정도야. 우리가 서로 그렇게 교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가정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열이 있고, 서로 나뉘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싫어하고, 감정적으로 벌써 째려보고, 괜히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불신불신 우리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달, 우리가 서로 부모 세대나 우리 다음 세대나 부모님 말씀이 옳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아이고,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옳은 소리를 하지. 때로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가지고 저 소리가 때로는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서로 귀담아 듣고 서로 왔다 갔다 우리가 높여주면은요, 가정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가정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 닮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서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만 나는 이 정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겸손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한 달,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5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뭡니까? 온유함이에요. 이 마음은요, 온화하고 부드러운 태도입니다. 부드럽고 온화하니까
부모 세대가 자녀가 뭐라 할지라도요, 공격하지 않는 마음. 온화한 뭐예요? 그래, 너는 그렇게 해라. 나는 호수와 같아. 돌을 탁 던져도요, 그냥 돌에 이렇게 파장은 일어나도 좀 있다가 잔잔해지잖아요. 네, 자녀가 돌을 던져도 그래, 나는 예수 닮은 온화한 마음, 부드러운 나는 태도를 갖고 있다. 그래, 내가 너를 품에 안아주마. 예수님의 품은요, 넓은 품이에요. 예수님은 누가 와도요, 막 예수님을 향해서 제가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안 계셔. 예수님이 있다면 내가 이 손에 장을 찢을 거야. 그런 저도요,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셔서 저를 예수 믿게 하더라고요. 끝내 저를 넘어뜨리고요, 전도 받을 때에, 예수님 분명히 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때 술병을 좀 잠깐 들었는데 술병도 내려놓게 하시고 아예 그냥 예수 믿는 그런 사역자로서 사명자로서 가게 하더라고요. 야, 그렇게 생각할 때에 그렇게 막 돌을 던지고 삿대질하고 욕하고 막 저주하고, 야,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예수 믿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품은요, 온화한 품이고 넓은 품이고 부드러운 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은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말씀은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것은요, 바로 온화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자녀는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말할 때에 또 잔소리야, 또 야단이야, 지긋지긋해, 들은 채 만채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부모님은 뭐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은 다 용납해준 온화한 마음이잖아요. 함부로 서로 말하지 않고, 서로 대하지 않고, 서로 막말하지 않고, 막 행동하지 않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감정을 건들고 우리를 갖다가 그냥 마음을 그냥 엎을 때에 막말하고 막 행동할 때 누가 손뼉을 치겠습니까? 저 바보가 다 있어. 아이고, 하나님은 너에게 벌써 하나 되게 해줬는데, 내가 좋아하는, 지금 나눠지려고 하네, 분열되려고 하네, 이야! 너는 역시 예수 믿는다고 해도 너는 바보야. 우리를 갖다가 막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 안 가지기를 한 주 동안, 이제 얼마 남지 않는 5월 동안 기도하시면서 온화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우리 잘 알죠?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는 얼마나 지금 자식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습니까? 물을 주고, 때로는 잡초도 뽑아주고, 때로는 햇볕도 쫙 받게 하려고 부단히 힘을 쓰고. 근데 자녀들이 생각대로 커야 안 커요? 왜 그렇게 안 크는지요? 청개구리 같아요, 청개구리, 세상에. 근데 여러분, 농부는요, 잘 안 크는 것 같아도 가을까지, 추수 때까지 기다려주잖아요. 또 가라지가 나면은, 잡초가 나면 또 가서 뽑아주는 거예요. 저도 상추하고 고추를 제가 키워봤지만 잘은 못 키워요. 좀 기르다 보면 죽더라고요. 그래도요, 제가 이렇게 하면 경험은요, 물을 자주 주고, 물을 적당하게 주고요. 잘 안 컸어요. 상추가 지금 자라지도 않고, 고추도 자라지 않고. 근데 아침, 저녁으로 햇볕이 많이 비칠 때는요, 물을 줬을 때는 되려 타 죽을 수 있대요. 그러면 아침에 태양이 안 떴을 때, 그리고 밤에 태양이 졌을 때, 그때 물을 적당하게 주는 거예요. 매일마다 빠지지 않고.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상추하고 고추가 얼마나 잘 자라는 거죠. 그러면 삼겹살을 딱 꺼가지고 밭에 가서 텃밭에서 상추를 조금씩 가지고 와가지고 고추를 따가지고 와가지고 먹으면 역시 이 맛이야. 여러분, 기다려주는 거예요. 계속 물을 주고 계속 잡초를 뽑아주고. 아이고, 우리 자녀 안 돼. 싹수도 노래. 아이고, 난 실망이야. 그리고 는 밟아버리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농부처럼 우리 부모 세대는 끝까지 기다려주면서, 우리 본사님은 우리 아들 빨리 예수님한테 돌아왔으면 좋겠어.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비전이 안 보여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오래 참고 기도하면 모니카, 성 어거스틴 돌아와요. 내 아들아,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살게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모니카가 죽어서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해주시고 그 귀한 아들이 성인이 되고 성자가 되어 정말 교회 역사에 귀한 획을 긋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은 다음 세대 끝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도와주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거장으로 거목으로 하나님 써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다음에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용서만 해주는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용서는 어떤 사랑이라면요, 잘못했을 때에 죄를 추궁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은 했어요. 근데 너 하고 하면서 막 윽박지르거나 뭐 그냥 멱살 잡아서 해를 끼치거나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그런 마음이 용서예요. 근데 사랑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잘못은 했어요. 우리 자녀가 분명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 막 오장육부를 갖다가 뒤엎어놓고 그냥 죽고 싶게 만들어요. 그래도요,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부모 세대에게. 아니,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더 뒤에 있는 다음 세대. 여러분, 이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하면은 부모님에게 기분 나쁜 대로 행하고, 우리 부모 세대도 내가 기분 나쁘면은 우리 자녀에게 기분 나쁜 대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마음 아프게 했어도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요, 잘 표현된 복음서가 하나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오면요, 여러분 탕자의 내용 아세요? 탕자 내용 너무나 잘 알잖아요. 너무 잘 알아서 제가 짤막하게 얘기해드리면요, 이 탕자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아버지 유산 미리 주세요. 아버지 죽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미리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저 타국에 가가지고 완전히 집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다가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 많은 재산을 다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돼지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먹지를 못해가지고 거짓골이 돼가지고 이제 집을 회상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집에 내가 괜히 남았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품꾼도 그냥 많이 배부르게 먹는데 나는 여기 왜 이렇게 와가지고 이 꼴일까?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나를 종이라도 삼아달라고 해야지.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아버지는 저 멀리 있다가 아들이 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확 안아주고는 여러분, 그 아들을 종으로 삼습니까? 아니면 손잡고 잔치를 열어줍니까? 너 잘못했지. 너 왜 이런 모습이야? 너 우리 재산 내 재산 탕진했어. 너는 우리 집에 종으로 일해도 싸. 그게 아니고요. 이 아들을 그냥 꼭 안고 와가지고는 당장에 잔치를 벌어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요. 온 동네방네 사람들 다 모으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과 같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 그러잖아요. 당장에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아니 우리 저 동생 재산 다 가가지고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다 가져가가지고 다 탕진해가지고 왔는데, 다 없애고 왔는데, 아니 잔치를 벌어주다니, 소를 잡다니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돌보고 함께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저한테는 그거 하나도 안 해줬으면서,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아버지? 막 핏대를 세우고요,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누구 잘 되는 거는 눈씻고도 못 보고, 하나님 아버지는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더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그래서 그 아들이 감동받고 역시 우리 아버지야, 역시 하나님 아버지는 달라, 그런 감동과 감격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운 자식 뭐 하나 더 준다고요? 떡 하나 더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밉다고 좋은 자녀한테 떡 하나 주지 말고 그럼 그 자녀요 시험 들고요 그 자녀 더 힘들어져요.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가 감동과 감격을 받는 거예요. 그게 누구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가정에 가면요 알 거 모르고 다 알잖아요. 우리 남편, 아내, 자녀 할 거 없이 단점 알고 왜 이렇게 장점은 안 보이고 단점은 보이는 줄 몰라요? 집에 가면은 저도 이렇게 포장식 설교를 하지만 집에 가면은 우리 김 전사님 볼 때도 그렇고 자녀들 볼 때에도 참 장점은 안 보이고 단점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아유 우리 아빠는 이래서 좀 이렇고 저래서 좀 부족하고 이래서 나빠. 우리 이 가족이요 좋은 거는 못 보고 나쁜 거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지 말고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 겸손히 더 온화한 마음으로 여러분 더 오래 참아주고 더 사랑하고. 그래서요 에덴 동산에 그 회복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하나 돼가지고 죄도 몰랐잖아요. 그때에 사단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먹어도 돼. 어제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니까 지금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아주 거짓말을 치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 행복한 하나님 관계, 가정은요 이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2절로 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 더 겸손하게 더 온화하게 오래 참고 사랑만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도 하나요 우리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가 4절로 6절 가면요 하나라는 것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걸 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 되려고 힘쓰는 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보내시고 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셔가지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이 기도를 꼭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 돼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4절로 6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가정이 하나 돼야 되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돼야 될 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 5월 이제 남지 않는 이제 한 주 동안 주여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 은혜 우리 가정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오늘 들었는데 들은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냥 우리 하나님은 인간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겸손하셨지 온화하셨지 오래 참으셨지 사랑하셨지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했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일하시면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많은 분들이 이야 역시 지금도 성령께서 저 가정에 역사하시는구나 저 교회에 역사하시는구나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동안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에 아버지 성령께서 하나 되겠는데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히 우리 가정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당장에 물러갈지어다. 더 기도하시면서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이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그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 되어 아름다운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모를 이렇게 흐느끼며 서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더 손 내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웃음 주지 못하고 손대지 못했던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성령의 사람으로서 전혀 성령의 사람답지 않게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이고 나는 인간입니다. 내가 화나고 내가 감정적으로 올라올 때 나는 사람이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타협하면서 우리가 미워하고 하나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겸손하지 못하고 온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사랑이 하나 없었던 나의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주님 나를 쓰시되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예수의 사람으로 아버지 겸손하고 온화하고 오래 참고 하나님 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의 피스메이커로 예수 닮은 예수의 사람으로 아버지 내 가정을 살리고 아버지 교회를 살리고 가는 곳마다 살릴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의 귀한 용사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써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힘써 지켜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오늘 또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너희가 은혜 받았다면 너희가 삶이 따를 것이 있는데 너희들은 이 세상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 되게 한 것을 믿지 않고 날마다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분열시키고 우리는 정말 나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의 성품을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내 생각 내 모습 세상의 판단대로 세상의 어떤 그 아버지와 수단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 전혀 없는 그런 겸손하지 않는 교만으로 가득 차고 온화한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화를 내고 우리가 얼마나 격분시키는 모습으로
참지 못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사랑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주여 이 시간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아버지 예수 닮은 겸손한 모습으로 구원의 말씀이 오라여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도 그래 너의 생각이 이런 생각으로 옳지, 그래 내가 너희를 안아주겠노라. 우리가 때로는 나의 마음이 정말 내 마음이 뒤엎어지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더 오래한 모습으로 안아주게 하여 주시고 더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나 다음 세대나 서로 오래 참아주고 서로 하나님 정말로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의 마음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주님 앞에서 몸둘 바보를 또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 구체적으로 기도할까요? 우리 부모 세대나 다음 세대 이 시간 내가 미워한 것이 있었다면은, 우리 부모가 돼서 혹시 자녀를 내가 미워한 것이 있었다면은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겸손하고 온화하고 오래 참고 사랑만 하게 해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자녀들, 혹시 부모님에게 내가 내 생각대로 교만한 마음 가지고 대들고 때로는 부모님을 정말로 미워하고 정말 이해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면은 아버지 이제부터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미워했던 거 하나님 이제는 완전히 풀을 뽑듯 쓴뿌리를 뽑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한 것처럼 하나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한 길로 왔다면 7길로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만드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